할렐루야. 아멘. 오늘 4월 5일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또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시청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찬양으로 같이 마음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아 위로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바라보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맞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 주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고통에 동참하지만 그냥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올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사오니 나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열정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의 기대감을 갖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하사
마땅하신 어린 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힘차게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루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스리시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심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의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고 가장 귀하신 주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의 제단과 가정에서 영상을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만지심과 신실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곤고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과 싸우고 있는 환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련과 고난을 우리 모두가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환난의 시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폐업과 실직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사태가 하루속히 지나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간섭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자녀들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며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임가를 깨달아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의로의 능력으로 말씀을 채워주시어서 이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부족한 현실이 도리어 주님의 능력을 절실히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자 성도로서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고난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생의 마지막 길이 될 것을 예상하시고도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하늘의 백성으로 그 길을 쫓아 살게 하시어 예수님의 영광된 부활의 길을 쫓아가는 순례의 길에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덜어낼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허락하시고 주변의 많은 이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탤런트에 충실하여 주변지에게 믿지 않는 이들이 그들 자신이 잘못된 생각과 행실이 변화되어져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계산절교회 모든 성도들은 천국 복음이 임함으로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청지기의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세상의 수당과 반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푸른 조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석상호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자로 세워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로 드려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지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4월이 시작되고 첫 번 주일 고난주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와 믿음으로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세상은 울긋불긋 꽃들이 피어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라 경제는 아직도 추운 겨울이고 우리의 마음들도 아직도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교회들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엉켜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면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덮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엉켜진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묶인 것들도 풀어 주옵시고 닫힌 것도 열어 주옵시고 교회의 문들도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죄 없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우리가 반듯하게 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보혈로 또 한 번 씻겨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됨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흰눈 같고 양털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나오고 싶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저들의 답답함과 갑갑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부활주일부터 성전문을 열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성도들 건강 지켜 주옵시고 예배하는 이 처소에 바이러스가 전염되거나 확산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저들이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 4월 한 달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인하여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엎드려 구하는 기도들마다 응답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문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없는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과 육이 깨끗하고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일로 지나게 될 텐데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확신하며 더욱 강건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4월 12일부터는 부활주일이고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말하는 7가지 지침은 꼭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규모를 본다면 많게는 약 200명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1, 2부로 나눴습니다. 1, 2부로 나눠서 다음 주부터 예배하는데 전혀 정부 지침에는 위배되지 않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일 부활주일 새벽 예배부터 5시에 이 자리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겠고요. 예배는 1, 2부로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하겠고 예배 후에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답답하고 갑갑하시더라도 예배실에 들어오시면 예배를 마칠 때까지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바라고 들어오실 때는 현관 입구에서 손소독제를 꼭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주일 예배 모두 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예배는 따로 당분간은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출입하실 때 마스크와 손소독제 꼭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한 일이 있어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전화를 하시면 전화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우리 주명자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우종관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서로 연락하시고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9절로 46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시겠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서로 우리 눈빛으로 좀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 이 4월 한 달도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결정을 하니까 한편으로 기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은 기도가 됩니다. 은혜로운 그런 예배가 돼야 될 텐데 행여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어쩌나 하지만 그런 건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난주일이 지나면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됩니다. 여러분 각 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찌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요. 한 번은 제가 영화를 짧은 토막으로 요즘 짤방이라 그러더라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걸 보여주는 영화를 잠깐 봤는데 우리 사람이 뇌를 많이 써야 5%밖에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 뇌를 100% 다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과학자들의 근거를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사람이 뇌를 100%를 다 쓴다면은 정말 신의 경지에 오를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각계의 이 전염병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오려면 10년은 걸릴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머리를 열어주시고 다니엘의 머리를 열어주신 것처럼 누군가의
하나님께서 이 막힌 뇌를 열어주시면 기적 같은 일은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중에 믿음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그 강력한 믿음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에너지가 이 땅을 덮어버리면 또 기적 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요즘에 와서는 기가 팍 죽었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잠깐 보니까 미국이 이번 한 주간, 다음 한 주간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셨는데 청어장수가 청어를 메고 장사를 하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싱싱하고 물 좋은 청어가 있습니다 하고 여기저기 다니며 소리를 칩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그 말을 알아듣고 청어 장사를 불렀습니다. 청어가 전부 몇 마리입니까? 예, 27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에 얼마요? 한 마리에 한 양입니다. 내가 27양을 주겠습니다 하고 27양을 주고 2마리를 가져갑니다. 몇 마리가 남았어요? 25마리. 27마리 중에 2마리를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값은 얼마나치 냈어요? 27마리어치의 값을 냈어요. 2마리를 가져가면서 청어장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이 청어를 가지고 다시 돌아다니면서 싱싱하고 물 좋은 청어가 공짜입니다 라고 외치시오. 그래서 이 청어장사가 돈은 받았겠다. 만나는 사람마다 거저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선교사가 부탁을 하니까 메고 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물 좋고 싱싱한 청어가 공짜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는 동네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니는데 아무도 오지 않더랍니다. 왜냐하면 안 믿어져서. 아니, 어느 정신 나간 청어 장사가 물 좋고 싱싱한 청어를 공짜로 줄까? 듣는 사람들은 생각이 여러 가지였을 거예요. 저거 아마 상한 고기 아닐까? 저 청어 장수 말이 아마 잘못 들었을 거야. 잘못된 말일 거야.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그에게 와서 청어를 달라고 하지를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굉장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만날 때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소경이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눈이 떠져라니까 눈이 떠집니다. 나병 환자가 나를 고쳐달라고 할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라 그랬더니 그의 병이 깨끗해집니다. 귀신 들린 자녀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 나를 불쌍히 여겨 내 딸을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그랬더니 그 딸의 몸에서 귀신이 빠져나갑니다.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강력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강력한 에너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춤을 추며 나왔습니다. 찬양하며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며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행진을 시작합니다. 광야길로 들어가는데,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을 테스트를 하시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그들에게 생길 때까지 40년 광야길을 떠돌게 하십니다.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하라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여기서 믿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10명의 사람은 가나안 땅 족속의 거대함과 힘이 셈과 그들의 성읍이 높음을 보고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땅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그 땅에 들어가 모든 상황을 살펴봤지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그 성은 많은 사람이 살고 힘이 센 사람들이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없는 10명의 말을 듣고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길로 내몹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안 된다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정을 말한 10지파, 그 당시에 그런 보고를 하던 그때의 10지파 족속 중에 전쟁터에 나가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며 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정을 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한 그때부터 40년 동안 200만 명 중에 약 120만 명이 광야에서 죽어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기저기서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고 형제가 죽고 이웃이 죽는 슬픔의 고통의 소리들이 매일매일 울려 퍼집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저들은 뼈저리게 깨닫는 겁니다. 결국 불신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재앙이 되는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21장 4절부터 말씀을 보면 불뱀 사건이 나와요. 불뱀 사건. 이제 광야 끝에 와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길에 지친 백성들, 에돔 땅을 지나가면 지름길인데 모세가 돌아가게 합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왜 지름길을 두고 우리를 돌아가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에돔 땅을 지나가면 지름길인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에돔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의 땅을 좀 지나가게 해라. 너희가 가라고 하는 그 길로만 지나갈 텐데 지나가는 중에 너희의 곡식이 심겨진 밭을 지나가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과일나무가 심겨진 그 곁도 지나가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의 우물물을 마시지도 않을 것이며 만약 우리가 너희 것에 손을 댄다면 반드시 배상을 할 테니 우리를 지나가게 해라. 그때 에돔 왕이 대답하기를 너희 중에 하나라도 이 땅에 들어오면 우리는
칼을 빼서 이 땅에 발을 딛는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땅을 지나가지 않고 돌아가게 합니다. 백성들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원망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니까 온몸에 불덩어리가 되어서 열이 펄펄 끓다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모세를 찾아와요. 민수기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 여기서 백성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들을 살려줄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이 재앙이 찾아오자 잘못을 깨닫고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서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줄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서 내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는 저 모양의 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기다란 장대 끝에 매달고 백성들로 하여금 쳐다보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모세가 불뱀의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서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기다란 장대 끝에다가 노뱀을 매답니다. 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니 높은 장대에 매달아야 멀리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불뱀에 물려 열이 펄펄 끓어올라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다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에돔 땅을 돌아가는 이유를 설명을 해도 믿지 않던 그들이 장대 끝에 노뱀을 매달아 놓고 저걸 쳐다보면 산다라고 할 때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 끝에 노뱀을 매달아 누구든지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 말을 믿고 쳐다본 자가 사람과 같이 예수님도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리라.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광야의 백성들이 삶과 같이 살아나게 되리라.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범한 인간은 죄의 독에 전염이 됐습니다. 바이러스의 이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운 전염병이 바이러스 균이 우리 몸 안에 침투하면 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독이 뭐냐면 죄의 독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몸을 죽게 하지만 죄의 독은
영혼을 죽게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요, 온 세상을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미국의 그 거대한 항공모함에 있는 승조원들이 감염이 되어서 함장이 이 배 안에, 항공모함 안에 있는 감염된 자들을 하선시키지 않으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하선시켜 주시오. 그게 잘 안 되니까 언론에다 그 이야기를 전해버렸어요, 함장이. 그래서 결국 항공모함 안에 있는 승조원들을 검진을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은 하선을 시켰지만 함장은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군사 기밀을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가 항공모함에서 내려올 때 항공모함 안에 있는 수천 명의 승조원들이 함장이 떠나갈 때 막 박수를 치며 환호를 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그 용기 있는 결단이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감염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미국 국방부에서 주저하면 이게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데, 당신이 직위 해제될 걸 각오하고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전염병에 여러분도 감염이 됐고 저도 감염이 됐습니다. 이 전염병의 치료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이 치료제는 영원히 인간에 의해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는 길게는 10년이면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죄에 의하여 고통당하고 영혼까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죄악의 바이러스는 1000년이 가도 10,000년이 가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죄악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치료제를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가 살았듯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을 대속히 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바이러스를 소멸하시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죄악의 고통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합니까? 그것들을 때로는 벗어나게도 하시고 이겨내게도 하시는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 주님의 그 강력한 보혈의 에너지로 인하여 회복해 되는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겨납니까? 성경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이 죄악의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것이며 죄로 인하여 빚어지는 문제들을 이기게 할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강력한 에너지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우리를 못 지켜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란의 부통령도 죽지 않았습니까? 많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이들도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절대로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때 그 말씀에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망하게 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왜 소돔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야 되고, 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은 거예요. 돌아가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왜?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고쳐줄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가 기도해서 장대 끝에 놋뱀을 매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저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 몸에 열이 펄펄 나 뱀에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는데 어떻게 장대 끝에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아납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쳐다본 자는 다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정말일까? 아마도 아닐 거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데 그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하나이다. 동네에 조그만한 마트를 하는 사람이 동네 사람 얼굴 다 알잖아요. 낯선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마트 주인이 말을 겁니다. 못 보던 분인데 새로 이사 오셨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 새로 이사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해요. 혹시 교회를 다니세요? 다닙니다. 그러면 저기 보이는 저 교회로 가세요.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너무 설교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 새로 이사 온 분이 마트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나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그 교인들이 외상값을 다 갚았습니다. 위대한 설교가죠. 그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그 교회 성도들이 외상값을 다 갚았는데, 이것은 분명히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마트 주인이 믿고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보고 설교도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건 곧 뭐예요? 듣는다는 건 뭐냐면 행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가지 않는 들음은 죽은 믿음. 야고보서가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의 믿음이라는 게, 귀신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면 듣고 행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백성들아,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개를 들 힘이 없어도 눈동자만 돌려서 쳐다보면 삽니다. 왜? 믿고 행함이 따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듣는다는 건요, 앉아서 이렇게 듣는 것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들음은 뭐냐면 행함이 따라가는 게 들음입니다. 우리는 행함이 따라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따라가는 들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귀로만 듣지 말고 몸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몸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외상값 안 갚은 거 있으면 오늘 가는 길에 꼭 갚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꼭 갚으라 그래서 갚으러 왔노라고. 행함이 따라가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면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꼭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시로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2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도 마가복음 14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간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조금 빠진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그럽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제자들은 따로 떼놓고 그 중에 특별히 그래도 더 믿을 만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더 가까이 두시고 예수님은 저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저는요, 이 성경을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은 사람이 힘을 쓰면 이 얼굴에 모세혈관이 터진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뭐냐면, 성목사야, 얼마나 믿어지면 그렇게 기도하겠니? 얼마나 믿어지면 그렇게 기도하겠니?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건성건성 해보고 말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에너지를 다 쏟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진실한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나. 내가 십자가의 죽음 말고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하시되, 내가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법 없다면 하나님, 저 십자가에서 아버지 나를 죽으라 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어져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기도할 때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 43절 보세요.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을 하나님,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강력한 힘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돕는 힘을 더하시사, 아들아, 너 그렇게 힘드니? 너 말고 딴 사람 쓸게가 아니라 너 그 길 가야 돼.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힘을 너에게 줄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어떤 고통도 우리는 능히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두 따님가 오셨네. 어제 장례 치르고 많이 힘드실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목사가 감히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저를 믿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 수차례 드렸잖아요. 저를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 존경의 대상입니다. 오직 우리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여기까지 무엇을 믿고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이는요, 자기의 힘을 믿고 살더라고요. 어떤 이는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똑똑함을,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것을.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 그 인생은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장 절박한 밑바닥에 가라앉았을지라도, 요나와 같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너무나 세상이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지독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어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감염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 감염자가 10,000명이라고 합니다. 5천만이 넘는 사람 중에 10,000명은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게 혹시 내게 전염될까 봐. 그런데 대한민국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결과로 고통이 오고, 그 결과로 우리는 죽고, 그 결과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면 너희는 산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악의 바이러스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모든 고통과 역경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육신의 끝이 오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귀로도 들으시고 몸으로도 들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악의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강건케 하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귀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함을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은혜를 내리시는데 우리 하나님, 온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00배 만배 무서운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오늘 태어난 어린아이도 다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 죄악의 바이러스에서 치유받고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 그것만이 온 인류를 죄악의 바이러스에서, 죄악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이미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 죄악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치료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한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성도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죄악의 바이러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든 보혈의 피를 믿고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성도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물밀듯 밀려오는 염려과 금시육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죄악의 바이러스를 소멸하기 위하여 주님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를 기억하며 이 한 주간 무엇보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아 영원히 육신이 맑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평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00배 만배 무서운 것이 죄악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워 바깥 출입도 함부로 못하고 학생들은 학교조차 가지 못하고 사업장들은 문을 닫아야 되고 어디 한 군데 우리가 마음 놓고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악의 바이러스입니다. 사탄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10,000명이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악의 바이러스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다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땅에는 끊임없는 환난과 시험과 전쟁과 질병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세상 사는 동안 한 번도 우리가 불편함이 없는 날이 없이 죄악의 바이러스로 고통 속에 살다가
육신의 죽음이 오는 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2000년 전 죄악의 바이러스를 치유할 수 있는 항생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혈의 피를 믿을 때에 그 무서운 죄악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죄악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을 능히 이기게 될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귀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몸으로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까?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는 기도가 되지 않고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기도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죄악이 흰 눈 같고 양털 같게 하옵소서. 저들을 힘있고 능력 있게 하시고 인생의 가지가지 문제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경제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바이러스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도 믿음의 손을 얹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임하여 모든 죄악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지고 죄악의 고통과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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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는 힘을 더하시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하나님 사랑의 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님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케 위하여 친히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고 교회 나와 예배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에 성령 하나님의 강렬한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